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말씀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으시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학교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영화를 보면 막 악당들이 붙잡혀가면서 경찰의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발악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죠? 니들이 어떻게 나를 감히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지릅니다. 저 다니엘이 붙잡혀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그래도 최고 총리잖아요. 무슨 얘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제도 말이야 왕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얼굴 다 봐놨어. 다니엘이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확신이 주는 초연함, 남들과 다른 좀 범상치 않은 그런 담대함 같은 것들, 아마 잡아가는 군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압도당할 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혀가지 않았을까?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안한 곳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힘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참 이거 이상한 겁니다. 왕이 다니엘 안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래요. BC 539년에 바벨론 멸망하고 다리오 왕의 임기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안 지,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건이 난 지 뭐 끼케 한 1년 정도? 예. 그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오랫동안 충성을 다 바친 신하도 아니고 친인척이거나 혈육도 아닌 이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낑낑거리면서 밥도 안 먹고 사색에 대해서 잠도 안 자고 왕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좀 충격은 갈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건 그런데 다리오 왕의 특수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눴지만 다리오 왕 굉장히 애매한 왕이죠, 그죠? 과도기 정부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정복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바로 왕의 자리를 내줘야만 돼요. 찍소리 못합니다. 뭐 여기까지야 뭐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리오의 입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왕이었던 사람에게 벼슬 한 자리 떼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어디 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거기에서 막 세력을 불려가지고 어떻게 또 나중에 뒤통수를 칠지 모르거든요. 이게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숙청 대상 1호가 이 다리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신하들도 있긴 한데 이게 신하가 아니죠. 왜냐하면 허수아비 왕인 자신을 그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충 비위만 맞추면서 정복자 고레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끈떨어진 연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왕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다릅니다. 그 옛날에 이 전설과도 같은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소신 발언하면서 굽히지 않았던, 그래서 굉장히 눈의 가시처럼 이 다니엘을 빨리 쳐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느부갓네살마저도 오히려 존경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신하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것. 그리고 게다가 자신이 직접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켜보니까 이건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거기에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총리 중에서 나머지 두 총리는 분명히 고레스의 연줄을 대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오직 맡은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그 근간이 있다는 것. 아마도 그 험한 왕궁에서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궁정에서 봐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어디에도 줄을 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실력자. 아마 다리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다니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을 때 누군가에게 발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왕립 아카데미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 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어요. 그 중에서 택함 받죠. 그리고 환관장과 감독관의 호의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도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도 큰 신뢰를 받고 국정을 수행해 나갔죠. 이제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또 다른 왕인 다리오에게 무한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축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상사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과 시련에 처한다 할지라도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회식 때 술 안 먹고 노래방 가서 함께 막 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인사고과나 뭐 여러 가지 회사 생활에서 나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직장에 충성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상사에게 충성할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은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적으로 친하고 함께 한 잔씩 마시면서 회포를 풀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성의 방향이 우리를 향해 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침이 되자마자 다니엘에게 이 왕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굴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이 땅의 권력을,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냐? 간절한 바람이 깃든 그런 왕의 외침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외침에 화답하듯이 다니엘의 힘찬 목소리가 사자굴 안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아마 이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고 왕이 깜짝 놀라서 주저앉지 않았을까 싶어요.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이 말은 자신을 참소한 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도 같은 말이죠. 그죠? 나는 법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왕을 향한 충성과는 별개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나는 왕에게도 여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나는 왕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입증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무죄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단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레파토리가 늘 동일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죠.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 조직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시는 김대리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져.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주말에 골프 모임에 안 나오는 박 부장 때문에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유지되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사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됩니다. 저는요, 그나마 크리스천이 있기 때문에 이 혼탁한 사회가 이 정도로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이 민족이 12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사회적으로 안티기독교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몇몇 교회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몇몇 목사들이 손가락질 받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약해진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므로 조직이 살아나고 우리가 빛이 되므로 어두움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우연히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날따라 사자가 좀 입맛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다니엘이 그날 저쪽 구석에서 막 오돌오돌 떨다가 운 좋게 살아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것이 마치 우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란이 왔을 때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마치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때를 잘 타서 그때 마침 딱 그게 돼서 아니면 뭐 귀인을 만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무서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발톱을 묶어두신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자들이 참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주둥이를 꽉 잡고 안 놔줘요. 헐크 같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주둥이 꽉 붙잡고 등 꽉 붙잡고 꽉 누르고 있어요. 사수도 배고프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고픈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배가 고픈데 이 먹잇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이 페르시아의 사자들이 고양이 못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헐크 같은 막 천사들이 꽉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그 옛날에 풀무불에 던져졌던 친구들이 그 속에부터 만났던 천사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만난 거잖아요.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부디 고난 가운데 귀로만 들었던 그리고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의 간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여기 23절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다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사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 나왔다면, 다니엘이 막 이렇게 엄청난 무술을 연마하고 나이가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사자들하고 한판 붙었다면, 그래서 이기고 나왔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함께 사자들하고 막 뒹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상처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게 닥친 환난과 맞서 싸운다면 이긴다 할지라도 나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내게 닥친 환난과 내가 맞서 싸운다면 때로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면은요, 그냥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상하지 않고 너끈하게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이길 것 같으면 완벽하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완벽한 팔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우리가 환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환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지금 사자굴처럼 큰 어려움과 환난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죠, 그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지고 우리가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었고,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사자굴에서 아주 그냥 산뜻한 모습을 한숨 푹 자고 걸어 나올 수 있었던 다니엘도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를 조금 휘청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넘어지진 않는다. 내가 조금 휘청일 수는 있어도 물러서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영적 맷집은요, 맞아야 늘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때리면 때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모든 명분이 이제 왕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연좌제가 적용되면서 그 가족들까지 싸그리 잡아옵니다. 그리고 모조리 잡아와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마디가 다 부서졌다. 그러니까 이게 반작용이죠, 그죠? 사자들을 향한 천사의 작용이 그만큼 컸어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하게. 사자들 스트레스가 막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막 꼼짝을 못하는 거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겠어요. 주둥이에 꽉 잡힌 채 꼼짝도 못했으니까 극에 달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 극에 달한 스트레스, 지난밤에 울분을 그냥 한 방에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사자들의 컨디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화풀이도 하고 싶고 때로는 보복도 하고 싶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자신이 가진 국무총리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 주려고 했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꼬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겠죠. 감히 니들이 나를 모함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들은 고인물들이잖아요. 다니엘은 굴러들어온 돌이고 굉장히 힘들죠. 다니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을 향한 복수는 하나님께서 정말 처참하리만큼 처참한 복수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사자는요, 다니엘에게 임한 환란이죠, 그죠? 그런데 신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환란입니다. 똑같은 사자라는 환란이 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 앞에서 이 사자는 순한 양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만도 못한 그런 신세의 사자였죠. 하지만 신하들 앞에서는 동물의 왕이 돼서 그 모든 울분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다 터뜨려버리죠. 파괴적인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자들이 병약해서 배고프지 않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는 사자들이지만 이상하게 다니엘은 못 죽였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다 망해 나가는 불경기의 이빨이 내 회사는 비켜나갑니다. 다른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덮치지 못합니다. 힘들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을 덮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환난과 동일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